우리는 지난 3개월 이상 매 주일날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따라서 아주 깊은 진리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침내 강력한 신앙선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부분에 도달했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그 성령님이 뭐를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이 네 가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 속에 포함시켜 주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5가지네요. 이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서 성령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만드시고 그 거룩한 공교회 속에 있는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것은 라틴어인데요,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자 그대로 내 심장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내 심장, 나의 생명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래요. 내가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내 심장까지 다 드릴 정도로 믿겠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일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에 내 심장까지 바치겠다는 고백을 하는가? 그래요. 그 구체적인 내용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죠.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그래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2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귀한 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항상 성령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요. 근데 말씀이 없이 역사한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구제도 행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그러나 교회의 근본은 말씀과 성령님 둘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 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뜻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건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할 때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의롭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뜻이 죄가 없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 착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마치 영혼의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에 가면 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날 때도 있고 수술해야 될 때도 있고 별의별 병들이 많은 것처럼 영혼의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못된 성품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누가 뒷담화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뜻은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따로 떼어내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되도록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또 땅 위에 서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그렇게 구별된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룩함이라는 뜻이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날이 있습니다.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합니다. 많은 날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또 집들이 수백만 수천만 채가 있지만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곳으로만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잘못, 아직 집사가 되기에는 조금 신앙이 부족하면 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를 막 알고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성도님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신을 몰라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을 저 권사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말은 집사가 되기 이전에 불러주는 명칭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구별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집사도 다 성도입니다. 직분 없는 사람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하면 아주 거룩한 이름이에요.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그건 거룩한 이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구별된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명칭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자기 옆에 분이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간에 성도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신앙 고쳐야 돼요. 맞아요. 그게 지금 맞아요. 저도 제가 해외 나가서 설교하거나 이제 외국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목사라고 그랬는데도 자꾸 brother 그래, brother, 형제님 그래요. 처음에는 기분이 팍 상했거든요. 내 목사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형제지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지간인데,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그런데 공교회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좀 어렵죠. 이거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이고, 지금부터 조금 잘 보세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모든 사람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보편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전인데, 대전에 있는 대덕 단지 내에 있는 어떤 중견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네 교회를 자랑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광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준이 있다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90% 이상이 박사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얘기해도 다 잘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덕 연구단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만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일반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나 수준 못 미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으로 대단히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죠. 또 지금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았던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죠. 또 개처럼 취급받던 세리 출신의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녀나 세리보다 정말 더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성령으로 어울려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계층과 자존심과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모일 수 있는 교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여러분 서울 정동에 가면, 옛날 MBC 방송인가요? 정동에 가면 정동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탈피됐는데, 정동교회는 조선 후기, 일제시대 때 후기에 양반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천민이나 상놈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예를 들면 상놈들이 장로님, 우리 양반들이 어떻게 장로님을 떠받들 수 있느냐, 이래서 양반들만 모인 교회, 정동교회. 우리 윤보선 전 대통령께서 거기 출신이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건 없어졌어요.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해서, CCC 출신이라는 것,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출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000명 이상씩 대학생들만 모여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 대학생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라고 불러줘요. 교회란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부자건 가난하건, 모든 종류의, 나이가 많건 젊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분과 지위와 학력과 모든 계층, 자존심 다 허물어져서 함께 모이는 곳,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다, 공교회다. 나는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나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코드도 맞고, 그런 사람끼리만 모인다면 그거는 보편적인 공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자기와 나와 친한 사람들이 몇몇 있는 거는 분명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못 배운 사람들,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서로 배척한다거나, 저긴 좌파야, 우파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서로 대치한다거나,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최근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국교회가 때때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기에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런 것은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우리 알잖아요. 양동제일교회,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빛과 소금교회, 옆에 있는 희성교회, 평안교회, 뭐 이런 서울에 있는 뭐 왕십리교회, 마포교회, 이런 교회들, 지역교회들을 보이는 교회, 이것도 믿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개신교예요.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가? 보이는 교회는 알겠어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도 있지만, 한국에도 있지만,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회교권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믿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완전한 교회예요. 지역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 우리 본당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냥 나와주는 사람이랑 교회는 오지만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세요. 주일날만 되면 전국의 교회, 한국 전국의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참된 진실한 교인들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잘 몰라요. 구원받은 진실한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세계적인 교회, 이게 바로 공교회에 우리가 믿는, 지향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공교회는 뭐냐면 전부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말 보이지 않는 교회 교인들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사탄이 밤새 또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자라고 있다. 이게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날에 다 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영향도 받고 말씀도 들으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막 들들 볶이면서 깎이면서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알곡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알곡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부터 신앙이 성숙한 사람까지 다 있어요. 알곡인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성품이 아직 모난 사람들,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 아주 성격이 옛날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혈기 많고 그냥 사람들 비난 잘하고 험담 잘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에게는 더 귀한, 더
성숙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고, 가라지에게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역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 교회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도 거기서 똑같은 일로 또 상처받아요. 지역교회는 어디도, 이 세상 어디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옳은 교회다, 옳다, 저 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기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성숙되지 못했으면서 우리가 남의 교회, 다른 교회 비난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질문 하는데, 목사님, 천주교회 성당에 나가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인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실과 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진실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회를 믿는다고 그랬죠. 이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질문 하나가 계속 떠올랐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핵심만, 엑기스만 빼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다가 성도의 교제를 집어넣으셨어요, 주님이. 성도의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시면 그걸 사도신경에 넣으셨을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성숙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든지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 교회의 소그룹에 속해야 돼요. 이게 뜻이에요. 구역 모임이든지 남선교회든지 여선교회든지 3040 세대부든지 모교전도대든지 YJC 캠퍼스 전도대든지 봉사부서든지 성가대든지, 우리 또 동호회 모임 있잖아요. 자전거 모임 있고 탁구 모임 있고 또 골프 동호회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야외도 나가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 교제가 천국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천국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한 가지 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깊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에서는 모이라고만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좀 모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임에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구역 모임은 필수니까 그 외에 자신에게 맞는 모임에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끊어버리고 담 쌓고 오직 혼자서 거룩하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물론 삶을 살다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벽을 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로잡는 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고독한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 이건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면 영혼이 병든 것이고요, 기도할 마음까지 없어지면 그 심령이 위독한 상태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반갑게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느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보고 싶잖아요. 동영상으로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 전화라도 한 통화 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듣고 싶고. 우리가 뭐가 있으면 좀 주고 싶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금방 데이트하고 헤어졌는데도 밤 12시, 1시까지 계속 문자하고 듣고 싶고 주고 싶은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뵙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잘 믿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한 식탁에서 같은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십자가의 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동일한 운명을 가진 천국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예배 후에 식사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가 애찬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을 잘해야 또 먹는 것을 즐겨야 돼요. 함께 먹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야외로 연합 야유회를 갔는데, 저도 참석해서 예배도 인도했지만 우리 교우들이 막 축구도 하고 70세 훨씬 넘으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막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다 교인들이 뛰고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신발 던지게 하고, 저도 피구에 참여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근데 공이 나한테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그 강당에다가 쫙 펼쳐놓고 전부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부임들하고 여선교회 회원들이 식사를 다 준비했대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 초대해서 고급 음식을 많이 대접을 해서
고급 음식은 다 먹어봤는데 금요일 날 먹었던 그 음식처럼 그렇게 맛있고 고급스럽고 그렇게 귀한 음식은 정말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표어가 있어요. 천국은 같이 먹는 곳이 천국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같이 먹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같이 먹을 때 우울했던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불행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다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런 곳이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런 거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모든 고백을 다 한 후에 아멘으로 끝낸다는 것은, 이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이 고백은 모두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한번 해보는 것이 또 아니고요,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저의 이 고백 속에 제 삶의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레도 인 상툼, 스피리툼 상툼. 여러분들의 심장을, 생명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운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